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너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리 늘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건 본받아서 숨쉴 때 내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르미오라는 은돈 은색장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종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더욱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그의 모든 정말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복음은 그렇죠. 삶을 변화시키는 그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변화는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의지가 필요한 영역도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은 어떤 그런 삶의 변화들은 이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복음의 열매들이 이제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풍성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사복음서에 의해서 복음의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복음들이 그리고 실생활에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에 정말 많은 이방 나라에 적용이 되었을 때 그곳이 어떠한 역사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겠죠. 뭐 그저께는 이제 여러분 보셨듯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도 나타났고요. 어제 이제 박재 목사님 통해서 보셨던 것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 7아들이 그 악기를 마주쳤을 때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장난을 쳤죠. 자기는 믿지도 않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악기를 떠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악기에 쫓기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한 이제 복음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기도 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복음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때 이제 이 복음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치는 일단은 에베소라는 이제 곳이고 약 한 2년 정도 바울이 이제 강론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중간에도 나오지만 그 굉장히 이게 그 반란,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때에 그 어떤 로마의 고위 관리층들이 이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은 아마 이제 그 로마에서도 꽤 이제 고위층도조차도 이 복음을 좀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23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the way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19장부터 이 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19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어떠한 걸 가르쳤냐?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19장 9절로 넘어가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도다라는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이 도라는 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로마서 말씀하신 때 이제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그 복음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그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다라는 그 얘기와 더불어서 구약에서 결국 만들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를 통해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어 갔죠.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점차 임해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 살고 그냥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 도가 무엇이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를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론하다 보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존에 이제 그 버려야 할 것들, 특히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아데미 여신, 이제 그 에베소에 가면은 그 아데미 신상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엄청 컸던 신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바치거나 헌금을 하러 이렇게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 우리 이제 뭐 집에 가면은 뭐 십자가 이렇게 갖다 놓듯이 그 사람들도 이제 나름대로 그 이렇게 조그마한 아데미 여신의 모양들을 이렇게 사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가 부수적으로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오늘 이제 이 데메드리오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버려야 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이제 대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특히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기의 마술책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 시가가 얼마냐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을 다 불살라 팔아버릴 만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이 거기에 공고히 세워지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 손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감수를 하겠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이것을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만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 만한 그런 상황들이 다 있는데,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지금 27절 말씀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상황이 분명히 맞죠.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생기는 열매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람을 정말 긍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에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과 손해들도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참 불편한 이야기인 것은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따라간다면요, 생각보다 버려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시간적인 부분도 그럴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자녀에 대한 신앙관,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죠? 그냥 공부 잘 시키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정말 그 일반 세상 사람들, 세상 아이들처럼 그냥 공부 잘해서 공부만 잘 시키면 그냥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이 과정이 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아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그러한 면에서 참 이걸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일 오후 예배 되면은 수많은 헌신 예배를 드리죠. 특히 그 헌신 예배 중에서 그 자주 부르시는 찬양이 하나가 있죠. 바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당장 이번 주도 부르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참 이번 주에 요즘에 이제 묵상이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 주에 이게 맨날 듣던 그런 찬양인데 이번 주에 참 색다르게 들리긴 하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고골 글자 빈들에도 그냥 가신다 그러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나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물론 이제 모두가 막 망하게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가치를 위해서 내 것을 일정 부분을 손해 보는 그런 나라잖아요. 숨겨진 보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을 다 파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하는 거고요.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정말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관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더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근데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그 모습 속에는 결국 뭐가 보이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그것이 큰 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고 뭐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결국 내 손해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결국 이 데메드리오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이야기로 결국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감정에 호소해서 군중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참 번지르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손해가 이렇게 막중하니까 사람들에게 막 우리의 손해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데미 여신의 위엄을 위해서, 아데미 신전을 위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어떤 난리가 나요? 손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그냥 그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런 느낌으로 막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속은 원래 뭘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기 싫어서 시작을 한 건데 이것을 종교심으로 둘러싸고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둘러싸서 잘 포장을 해서 뭐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막 내가 그 종교심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 막 그 아데미 여신을 위한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지금 데메드리오는 그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이방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도 예수 믿는 부분에 있어서 참 이런 경우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라는 이유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의외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외로 종교라는, 그리고 어떠한 그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포장지에 싸서 우리도 남에게 비춰야 할 때가 생각보다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은 아마 목사로서는 피해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한 책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럽게 반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여담이지만 좀 너무 지나친 이야기지만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는요, 두 종류의 목사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큰 교회 목사, 또 하나는 큰 교회가 되고 싶은 목사. 딱 그렇게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저도 부정을 하고 싶은데 저도 제 속마음을 깊게 들어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걸 차마 제가 부정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과연 나는 그냥 어떤 편한 인생, 그리고 내가 성공한 인생, 남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래서 어쩌면은 고난 중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도 한편으로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실제 믿음이 언제 하나님께 검증이 되었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검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셨겠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뭐 평상시에 잘 믿고 의롭게 그렇게 행동할 때는 물론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고 재산이고 가족이고 건강이고 그것을 다 빼앗겼을 때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살았죠.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의 그런 신앙생활들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관, 그런 신앙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과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은 그 데메드리오의 소동은요, 결국 그 여러 사람의 이권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뭘 했냐면요, 분노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노를 한 사람들이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 대신 두 사람을 잡아가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 그리고 아리스다고라는 그 사람을 붙들어서 영국장으로 갑니다. 그 영국장으로 가는 이유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그 당시에 이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이 그 이 연극장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의 그 극장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야외 그 원형극장 있잖아요. 이제 그 원형극장을 여기서 이제 연극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에 이 연극장을 이제 뭘로 활용했냐면 대부분 이게 좀 민회의,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할 때 쓰는 그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붙잡고 그 연극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자기들이 이제 어쨌든 분노를 해서 이제 소동을 일으켜서 연극장으로 실컷 갔는데 3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모이기는 했는데 어떤 이는 이 말을 하고 어떤 이는 저 말을 하고,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하나됨도 없고 뭐 이게 어떤 이유인지도 이제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중간에 33절, 34절 보시면은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오죠.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
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왜 튀어나오냐면은 뭐 성경에 이제 정확한 내용은 기록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변명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선 변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어떤 변명이냐면은 그 그리스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이제 그 변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좀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살짝 밀어서 알렉산더 네가 변명하고 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알렉산더조차도 소동이 진정이 안 되니까 결국 아무 소리 이제 못 하고 마무리가 되죠. 근데 오히려 이 소동을 진정시킨 사람이 있죠. 이게 참 생각보다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분노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 지금 2명이 잡혀왔어요. 특히 그 물론 처음엔 이권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아데미 여신을 이게 파괴하려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지금 잡혀온 2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소동을 오히려 이제 그 진정시킨 그 사람이 있었는데 35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진정을 시키죠. 서기관은 그 당시 이제 최고 행정 집행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게 진정을 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40절 앞부분에서 여러분 이야기하듯이 그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을까봐 진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로마에 이 사람들은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시에서 이제 그 괜히 이유 없이 반란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면은 누가 다 덤탱이를 써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최고 집행관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나 어떤 로마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서기관이 이 말을 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들을 이제 진정시키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참 이 재밌는 것은 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결국 이 논란과 이 소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정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이 했던 결국 본인의 자의에 의해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한 건 아닌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준 모양이 돼버렸다는 거죠. 일단은 기독교인 2명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일단 무리를 진정시킨 것도 서기관이었죠. 그리고 37절 말씀에서 신전에 이 사람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안 했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이제 그 대놓고 못 박아버렸죠. 그리고 40절 말씀에 이 집회는 결국 어떤 집회예요? 불법 집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참 재밌는 것은 이 지금 진짜 그리스도인 입장에선 크게 위험을 당할 뻔한 그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밝혀주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믿는 오히려 서기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라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요. 사실 이 소요가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진정이 됐고요. 이 덕분에 바울은 무사히 다음 도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2가지를 실생활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혹시나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그 위기 가운데서 결국 이 위기를 헤쳐나가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법이긴 하겠지만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여러분의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훨씬 넘어져서 여러분의 손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